EPC2 훈련을 받으시는 귀한 이 군사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김필재 형제님 간증 참 눈물이 이렇게 글썽이면서 키워주신 또 할머니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얘기할 때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찬미 자매님 보건소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년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복음의 군사로 또 탁월한 능력으로 직장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백재현 자매님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같이 하고 함께 나가는 모습이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귀한 세 분께 다시 한번 우리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BBB에서 BBB 순장이다. 순장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순장의 역할, 책임, 순장론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9시 43분입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이 강의를 마칠 때 여러분 앞에 확 심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나 진짜 순장으로 살고 싶다. 아니, 나는 순장으로는 살 수 없어. 오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순장으로 살겠다. 아니면 이번 BTC2 훈련 마치고 난 순장을 포기하겠다.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 강의를 마칠 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때 나는 진짜 순장의 삶을 한번 멋지게 살고 싶다. 나 예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드리고 이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했던 그 김필재 형제님이 이게 다 읽으면 어려우니까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걸 한번 읽어봐 주세요. 큰 김필재 형제님. 네. 나갔나? 아니요,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제가 죄송한데 교재가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아니, 이 화면에 나오는 걸 읽으시면 돼. 이 강의의 목적은 순장론. 네. 이 강의의 목적은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순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깨닫게 함으로써 직장 사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사역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 네, 이 강의의 목적, 순장들이 순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깨닫게 하고 또 직장 사역, 일터 사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사역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 한번 BTG2 훈련 받을 땐 뜨거워서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이거는 순장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부분을 오늘 강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은남 자매님 다음 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순장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또는 지역 모임 내에서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두 번째로 BBB 사역에서 순장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 나는 왜 순장이 되고자 합니까? 순장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여러분, 순장에 대한 정의를 잠깐 그냥 뒷부분에 정의가 나오지만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는 선교단체입니다. 선교단체에서 계급이 어디 있나요? 그냥 지역 모임의 대표, 부대표, 또
중순장, 순장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다 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순장이 되고 나면은 순장이 되면은 순원이 주어지잖아요. 순원이 주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사역자입니다.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의 대표 순장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순원의 대표 순장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목회자. 순장이라는 의미는 우리 BBB에서는 그래서 BTG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의구 훈련 그 대표님도 지금 참여하셨는데, 예? 원장님도 참여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순장이 뭐냐? 사역자다, 목회자다. 그러니까 순장이 만약에 제대로 삶을 안 살면 그 순원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소맥을 소주하고 맥주 이렇게 섞어서 삼겹살하고 드신다. 그러면 어때요? 다음 주부터 그 교회 내가 교사고 뭐 안수 집사고 막 그랬다고 해도 그 교회 나가서 이렇게 그 목사님 설교 잘 들어질까요?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직장에서 술 한잔 먹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못되고 문제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소맥을 드시고 그러는 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적인 지도를 받는 사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순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순장인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 그리고 이름만 순장이야. 그러면 순원은 여러분한테 배울 게 없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장, 뭐 혹시 성경에 나오는 인물 바울, 구약에서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모세죠. 신약에서 한 명 뽑으라 그러면 바울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의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BBB에서는 순장이 되면 목표는 달성한 것입니다. 순장이 되면 사역자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순장에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박찬미 자매님이 그 순장의 정의를 읽어주시고 백지원 자매님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읽어주세요. 연속으로. 직장 선교를 통한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에 기여하기 위해 먼저 자신이 직장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직장에서 직무한 순원이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사랑과 섬김으로 제자, 직장 일터 선교사로서의 행동 습관을 길러주거나 변화시키는 과정에 들여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일꾼이다. 우리가 네, 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감사합니다. 순장, 예, 목회자.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 선교사, 직장 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워가는 그 과정.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사람이 순장인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고 사역자예요. 여러분 신학대학을 나와야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잖아요. 그죠? 또 그 선교사가 되려면 그 6개월 1년 과정을 하면 선교사가 돼. 우리는 그거는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티은행을 이렇게 30여 년 다녔었는데요. 저희 직장에서 제가 30여 년 다니면서 15년 총무에 15년 회장을 했습니다. 기독 선교회에서. 근데 우리 와서 설교해 주시는 분이
17년 동안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암이 걸려서 이제 본교회로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 와서 설교를 해주지만 한 명도 한미은행 또 한국시티은행에서 전도를 한 명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직장 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진짜다. 이곳에서의 진짜 목회자는 여러분이다. 이런 정의를 내려준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그분은, 그 목사님은 직장에 와서, 우리 직장에 와서 한미은행, 한국시티은행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점심시간 때, 뭐 또 쉬는 시간 때 끝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매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불러서 커피 한잔 하자고,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그들을 회의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터 선교사.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모임의 이 주제절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전파하는 건 뭐예요? BTC 1입니다. 여러분, BTC 1은 뭐예요? 훈련 중에 하나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BTC 1은 전도의 벽을 깨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는데 발이 안 떨어지거나 직장 내가 누구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BD 알죠? 부들부들. 네. 또 WD 와들와들, HD 후들후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최악이야, 최악. BTC 1을 노방전도를 해요. 여러분, 훈련 사관학교예요. BTC 1은 결국은 우리가 관계전도로 가기 위한 전제로 노방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어려우세요? 노방전도는 훈련을 받으면 잘해야 돼요. 한 주에 뭐 5명씩 10명씩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만요. 밖에서 소리가 나서 제가 잠깐 나갔다. 그거 소리 좀 내지 마요. 이게 뭐 저 밖에서 뭐 돌린다고. 두 번째로는 BTC2는 뭐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양육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배우는 거의 핵심이 양육입니다. BTC2 훈련은 제자를,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을 잘 양육해 주는 거예요. 우리 백재원 자매님이 학생들을 잘 양육해 줘야지 괜찮은 사람으로 크는 것처럼 양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순원을 잘 양육해 줘야 되는데 순장이 좀 미진하고 순장이 뭐 도전이 되지 않고 순장이 본받을 게 없고 순장이 모델이 안 돼. 모임에 나왔는데 순장은 없고 순원이 와 있어. 아니, 담임 목사가 모임에, 월요 모임에, 목요 순장 모임에 나오지도 않는 담임 목사가 누가 믿어? 누가? BTG2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제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제자 세우기. 제자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엊그저께 부활주일에 했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는 거. 예수님. 이제 공간에 제약이 있으셨으니까. 이제 근데 새로 오시는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은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BTG1, BTG2. BTG2는 양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순장으로 살아가려면 이제 완전한 자로 각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니까, 순장이니까 담임 목사였잖아요. 여러분의 순원이 1명이든 2명이 되든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완전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 그게 순장의 삶이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왜 순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모범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이 부분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또 물어봐.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이게 세 번째도 물어봐.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요한복음 21장 앞절에 보면 이제 부활 후 세 번째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에서 이제 물고기를 주님이 얘기하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가득 채워서 오는데 부활의 모습은 좀 달라요. 얼굴이. 이전에 양육받을 때랑 달리 다른 모습이 있을 때 요한이 그럽니다.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50칸이나 떨어져 있어요. 91m예요. 거기 뛰어내려와서 겉옷을 입고 뛰어서 배가 가는 게 더 빠른데 지가 뛰어가서 그 마음은 뭐예요?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때요?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은 맞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던 거 분명한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듣고도 자기의 고향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것도 부활 후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그것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상태는 어때요? 성령님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체험들을 해요.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여러분하고 누가 믿음이 좋을까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베드로가 더 좋은가요? 베드로는 인간적입니다. 난 최소는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할 때 너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죽기까지 사랑은 못하고 내 처자식도 있고 내가 죽기도 싫고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은 제가 할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물가 90m 있어도 뛰어내려가서 주님한테 달려가고 안나스 법정에 계실 때 저도 참여하고 그 정도는 저 하죠. 성령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땠어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나는 타협을 해야 되고 나는 좋은 보직으로 가야 될 때 타협해야 되고 요번 한 번만 only one time 요번만요 하나님 혹시 이러진 않는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결국 못 내려놨어요. 그때 주님은 저 같으면 이단으로 날렸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더니 어땠어요? 그들은 뛰쳐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의 부활 사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어, 제가 CT은행 출신과 영어 Ultimate Purpose. 예?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제자를 세우고 또 나 같은 제자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순장이 훈련받고 진짜 괜찮은 순장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마다 나랑 내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나의 결혼의 문제, 나의 돈의 문제 이때 하나님 only one time 요번만요. 여번 only one time 요번만요. 이건 사탄의 영혼. 순장의 삶을 왜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골로새서 1장 8절 순원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추수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또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중요성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끝이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 이거 다 외울 수 없죠, 그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 성령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을 때마다 혹시 주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진 않는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매님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요? 하우에 대해서 순종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거죠. 제자도 제자의 길에 입각한. 제자도 이러니까 뭐 도가 길도자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자의 길. 예?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제자도입니다. 전도하고 잘 양육하고 제자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삶이 좀 단순해야 돼. 스피릿, 영적 스피릿, 나 오늘 영어가 좀 되네. 스피리추얼 스피릿, 영적 스피릿, 심플. 여러분, 예수쟁이들은요, 단순해야 돼.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니까 전 못합니다. 단순해야 돼. 세 번째, 샘플. 여러분, 샘플이 돼야 돼. 모델이 돼야 돼. 모델이라는 단어를 쓰면 더 좋은데 3S라는 표현을 쓰려니까 샘플로 한 거죠. 우선순위의 삶이 돼야 돼. 우선순위가 승진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수 중심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 어떤 경우인지. 그 밑에도 사역의 샘플이 되는 삶, 팀스프릿, 섬김, 영적 권위, 대가 지불, 사랑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는 한국 시티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새롭게 직장을 은퇴를 하고 직장을 3번이나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직장 선교사로서 제가 살아가고 살아가려고 풍성스럽게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이 훈련을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도전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심플한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렇게 직장 선교사로서 제가 시티은행에서 기독 선교회장인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시티은행 직원들이 한때는 광화문 모임에 50명이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시티은행에서 1000명 관계전도만 1000명 이상에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해서 또 양육을 수십 명을 해줬습니다. 그들을 양육을 해서 그들 중에 핵심되는 사람들을 광화 모임으로 참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도전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제 부하 직원이 갑자기 뇌출혈로 30대에 2살짜리 1살짜리를 놔두고 천국을 갔습니다. 제가 제 부하 직원이라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다녔고 우리 선교에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죽게 됐고 내 부하 직원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 법대 후배였어요. 참 가슴이 되게 많이 아팠는데 근데 구리 한양대병원에 행장님하고 수석 부행장 2분하고 이렇게 오셔서 저랑 같이 좌석을 해서 음식을 먹게 됐는데 제가 원래 이 행장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이사회 간사를 1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장님하고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제가 이제 디렉터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부행장이 되는 타이밍에 있었어요. 근데 제 부하 직원이 죽어서 우리 행장님이 오늘은 네 새끼 죽었으니까 술 한잔해, 딱 그러더라고요. 그때 주전자에 이 소주에 그 오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서. 거기에 그날 구리 한양대병원에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직원이 죽었고 그 친구가 참 겸손한 친구였거든요. 그래도 그냥, 그리고 우리 그 선교회 멤버들도 다 참석을 했고, 또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 있었는데 행장님이 갑자기 술을 먹으라고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3초 사이가, 그 3초가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 간증 많이 했던 간증이에요. 3초가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부행장. 진짜 30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3초가 그렇게 길어.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 직원들도 많이 있고 행장님이시잖아요. 그 주전자 딱 들고 계신데, 행장님 콜라 한 잔 주시죠. 내가 딱 그랬어요. 그냥 얼굴이 그냥 낯새치 몇 개쯤에서 변하면서 이 주전자를 나한테 확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 내 양복이 그냥 전부 다 소주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행장 거의 빵순이에서 부행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지만 제자하고 심플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선교 우리 회원들도 다 보고 있었지만 앞으로 믿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아, 선교회장이고 우리 목사님이 아파서 이제 암 걸려서 가셨을 때 제가 대신해서 우리 선교에서 그분 목사님한테 20만 원씩 드렸는데 9년치 제가 대신 제자와 관련된 설교를 9년 동안 하고 20만 원씩 9년 동안 그분에게, 우리 목사님한테 넣어드렸어요. 내가 본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일터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결정적일 때 부행장이 돼야 되니까 내가 내 거를 선택하고 only one time? 그러면 제자인가? 그런 마음 때문에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제가 2006년 이후로 6년 동안 그래도 행장이 지근거리에 있었는데도 행장님은 저에게 얼굴을 안 주셔서 제가 2012년 말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하우 단순해, 예수로 단순해져야 돼. 다음 페이지. 이제 구체적인 거는 양육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와 말씀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유모와 아비같이. 유모가 뭐예요? 누구예요? 저주주는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와 같이, 아비와 같이. 엄마는 어때요? 아비는, 나는 아비가 이게 이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아비들은 좀 버럭 성을 많이 내잖아. 엄마는 좀, 엄마와 같이 그러면 더 맞을 것 같아. 근데 아비를 이게 동격으로 넣어준 건 되게 고마워요. 성경에서. 주장하지 말아요. 근데 가장 1번이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것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보호.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순장은 굉장히 성경 공부 잘 인도할 수도 있죠. 그죠? 성경 공부 준비 많이 해가야 돼. 순원하고 공부할 때 최소 1시간을 공부할 거면 순원을 1시간 정도 해오면 되고, 순장은 그 최소 2시간, 3시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순장은 질문을 잘 준비해야 돼. 이런 거를 알려주도록 이렇게 해야 돼. 양육을 통한 지속적인 필요, 베이직을 채워줘야 돼. 절대로 순장은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약한 부분은 목사님도 나약하고 성도들도 나약하고 그렇죠. 순장도 약하고 순원도 약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때는 딱 본이 돼야 돼. 그리고 비전을 보여줘야 돼. 딱 당당하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매님. 네. 형제님,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을 해줘야 돼. 그리고 값을 치르시면서 투자해야 돼. 여러분, 제가 지금 직장은 그 리무역이라는 곳에서 상인 감사로 있어요. 근데 무역회사예요. 대미 여성 의류 수출회사예요. 미국에만 여성 의류 니트를 수출하는. 여러분들한테 그 옷을 한 번씩 선물해주고 싶지만 이 미국 여성하고 한국 여성들이 이 체형이 달라서 못 해드려. 그 용서를 해주세요. 제가 우리 직장에서 지금 1년 동안 제가 이 직장에 온 지 지금 이제 5월이 되면 2년이 됩니다. 2년이 되는데 1년 지금 반 동안 양육을 해줘요. 2명을. 양육해 주는데 우선에 관리본부 내에 한 22명이 직원이 있어요. 그들에게 제가 6개월 동안 뭘 했냐. 계속 밥을 사고 커피 샀어요. 처음에 입사해서는 직원들한테 그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썼어요. 처음에는 이제 윗분이 사주니까 먹지만 두 번째도 사주고 세 번째도 사주고 한 6개월 동안은 한 3개월 동안은 그냥 진짜로 한 12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오늘은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동안 한 7, 80만 원 이제 6개월 지나서부터는 한 5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돼요. 6개월이 지나니까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커피숍에 가서 제가 투썸에서 카페 라떼 좋아해요. 그래서 투썸에 가가지고 이제 딱, 야, 숙제가 있어. 내가 이 선교단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3가지 질문에 너희들이 답변해 주는 거야. 뭔데요?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쫙 4명 딱 앉아서 쫙 돌려주고 사형도 돌려주고 1페이지 네가 2, 3, 4 그 쫙 해서 9페이지 할 때는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마지막 영접 기도문 할 때 눈 다 감어.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손들어. 딱 해서 그들에게 제가 전도를 딱 해서 22명 전부에게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했고 여러분 돈 좀 투자하고 또 여기서 값을 치르면서는 꼭 돈 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투자 가까워져. 그럼 관계가 되잖아. 그러면 전도가 돼.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착 가서 이거 사용이 들되면 어떨 때는 좀 안 되죠. 그죠? 많은 것을 이렇게. 그 다음에 무엇보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요. 다음 페이지. 양육이란 이 되게 중요한 건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눈과 눈,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하여 그와 함께 삶과 미니스트리에 죄송해요 영어를 써서 미니스트리 사명 이 전반에 걸쳐서 나누 이런 걸 이게 한 단어로 이 영어로 바꾸면 뭐예요? 아이 컨택. 아이 컨택이 양육의 핵심이야. 어쩔 수 없이 줌으로 하더라도 얼굴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가능하면 둘이 만나는 건 문제 없잖아. 그 음성 맞지? 이렇게 물어보고 둘이 만나는 건 만나서 교제해 줘도 돼. 그건 뭐 코로나 걸리겠어?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그냥 4명까지 5명 아니면 괜찮다며. 만나서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주 화요일마다 직장에서 2명을 양육을 해줘요. 지금 사도행전을 이제 거의 다 끝나갔어요. 그냥 10절씩 하면서 양육해주고 양육의 목적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얘기했지만 1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2번째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영적 배가의 사역. 배가라는 것은 이렇게 2배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광화문 모임에서 사직동 모임으로 또 광화문 모임에서 또 안국 모임으로 광화문 모임에서 은평 모임으로
이렇게 배가한 것을 나눠주는 것을 배가라고. 다음 페이지. 왜 중요하냐? 지상명령 성취. 지상명령 성취가 뭐예요? 영어로 Great Commission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 첫 번째. 두 번째로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1장 3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신다 그래요. 그게 지상명령 성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많이 하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 이름으로 어쩌고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잘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상명령 성취를 하려면 너 성령 체험해야 돼. 성령 체험하고 복음을 들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려면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천재가 돼도 그거는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순장이 해줘야 돼. 찬미자매가 재현자매가 그 순원들을 해줘야 그 사람이 성장을 한다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나중에 도표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형제는 무려 19년 20년을 양육을 해줬어요. 최근에는 그냥 전화로 제가 통화하지만 그냥 매주 만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 공부 나보다 더 잘해. 이제는 가르칠 것도 없어. 야, 네가 인도해라 그래요. 제가 지금 뭐 만나면 네가 인도해라. 그렇지만 순장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비전을, 그리고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따라가는 거구나. 여러분, 순원은 항상 따라오게 하세요. 형만 없도록 만드세요. 순원의 필요를 2번 잘 채워주는. 왜 양육이 필요한가? 이게 엑기스예요. 이 쪽집게 가해라는 거랑 똑같아. 주님 앞에 가는 양육은 쪽집게 가해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저는 교회 장로 된 지 20년 됐어요. 그리고 교회 선임 장로 된 지도 오래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알아. 근데 교회에서 하는 정도 레벨로 되게, 제가 교회에서 전도 특공대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우리 그 NATC, 이 BTG 훈련에 약한 게 이제 LTC 훈련이라는 건데 7주 훈련이 있어요. 그거를 10수년 동안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제가 엄청나게 일 많이 하는 거로 알아요. 근데요, 제가 BBB에서 하는 거에 한 10%도 못해요. 나는 매 월요일, 목요일 순장 모임, 월요 모임, 그리고 양육해준다고 양육 모임, 이러니까 시간이 안 되잖아요. 저 주일날만 딱 해요. 그 당회도 그렇고 모든 행사를 제가 손들고, 제가 주일날 말고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공장로님이 주일밖에 안 되니까 주일날 모든 거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우리는. 여러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일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사역자예요. 장로는 목사님을 돕는 서포터예요. 서포터. 선교사, 이 사역자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재생산화. 여러분, 이제 6번 재생산하는데 효과적인. 다음 페이지. 양육 대상자에 대한 삶의 범위가 있어요. 양육을 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될까? 자매님이 그냥 결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뭐 또 혹은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한심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진짜로, 순장님, 대표 순장님, 저는 그 자매하고 이제 자매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그 사람하고는 교제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많이 그래요. 어느 정도 개입해야 돼요. 처음부터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랑 해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 해야 돼요. 콩이고 파치고, 돈은 돈과 관계없고, 그 사람을 봐야 돼요. 품성을 봐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랑 얘기할 때 그 양육 대상자가 초짜백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제자가 되는 단계까지 그 사람의 개입하는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순장은 순원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 아니 몇 달 만나고 뭘 다 하려고 그래. 상대방은 30년의 인생이 있는데 순장 6개월 하면서 다 하려고, 자기가 얘기해주면 고맙고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캐묻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순장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순원하고 오래되니까 자매님들한테 죄송해요. 제가 몸이 되게 필요한데 양육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형제한테. 야, 몸이 많이 내가 좀 힘들다. 오늘은 그냥 그 사우나에서 우리 교제할까? 남자들은 그렇게도 사우나에서도 교제해요. 네 얘기 해봐. 오늘 네 얘기 내가 다 듣는 시간으로 하자. 쭉 듣습니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양육을 할 때 그 삶의 개입을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형제한테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너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전부 20분에 걸쳐서 쫙 설명해. 하나도 속이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형제가 됐으니까 전 다 얘기하거든요. 다 얘기해 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순장이 이렇게 감추잖아요. 감추면 순원은 요거보다 더 많이 감춘다는 걸 아셔야 돼. 명심하세요. 순장이 먼저 오픈을 해야 돼. 오픈을 안 하면 양육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나쁜 좀 쌍소리 비슷한 것 좀 하겠습니다. 개털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자신을 다 오픈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추한 모습, 뭐 그렇지 않은 모습 감추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억지로 다 안 돼요. 마지막 순간 되면 하나 남아요. 그것도 얘기해야 돼. 이제 가까워지면. 그러면 형제가 되고 친형제보다 더 가까워. 예?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편해. 순장이 지쳤을 때 쉬면서 재충전 여부와 그 방법. 지친 순장들이 있어요. 저 메시지 할 때 되게 강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세요. 어떤 형제는 1년 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쉬는 거 안 돼. 여러분, 제가 24년 됐어요. 사역한 지. 비비비온지. 근데 24년 됐는데 이 뭐냐, 떠났다가 다시 오는 비율은 한 1, 2%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 간단히 얘기하면 통계적으로 순장들은 내 순원이 순장이 됐어요. 지쳤을 때 그에게 자주 알았다고. 힘드니까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형제가 힘들어하는 대목에 자꾸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또 식사도 하고 같이, 애는 아니지만 뭐 어디지? 놀러 가는데, 응? 용인에, 응? 그런 데도 이렇게 같이 가고, 또 아니면 물도, 바다를 보면 좀 떠내리지 않을 것 같은 바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비전이 흔들리고 열정이 없는 순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너는 비전도 없고 열정이 없으니까 너는 순원 자격 없어. 때려쳐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원은 금방 꺾여요. 비전도 꺾이고 열정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순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이 이건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비전을 더 갖고 열정, 성령 충만하고 또 지상명령 성취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돼. 그 형제는, 그 자매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지금. 그때는 그 연애 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연애학 박사 돼야 돼.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못하지만 이 양육해주기 위해서 공부 좀 했어요. 공부. 혹시 궁금한 사람 나한테 앞으로 질문 좀 하면 내가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식으로 좀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쭉 펴주세요. 이게 제가 시티은행에서 영적 5세대, 6세대까지 세웠던 핵심 제자들. 그중에 요 형제 정종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지구 대표로 있고 김지영 자매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이 시티은행에서는 제가 회장이고 두 사람이 부회장이고, 광화문 모임에서 제가 대표할 때 두 사람이 부대표였고, 제가 광화문 모임을 정종남 형제한테 위임해서 대표가 됐을 때도 부대표가 됐고, 이 형제 다음에 홍성도 형제라고 있습니다. 홍성도 형제가 대표가 됐을 때도 이 김지영 자매 부대표라고, 홍성도 형제 다음에 안종범 형제라고 있는데 안종범 형제가 대표할 때도 김지영 자매 부대표. 제가 할 때마다 사실 여기 나왔죠. 홍성도, 이 사람들이 제 제자들인데, 핵심 제자들인데, 이 장은성전 부대표고, 근데 지금 대표고, 전에 대표고, 지금 오지구 대표고. 그 전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이 정종남 형제랑은 같은 은행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5회 정도 양육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종남 형제 저랑 동갑이에요. 되게 뭐 제가 직급은 좀 높았어도 저는 진짜로 배울 게 많은 분인 게, 겸손하고 사람이 덕이 있어요. 저는 딱 이제 좀 매니지먼트적인 측면도 있고 의사결정을 잘하는 편이에요. 잘하는데 딱 명쾌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때로 듣기에 조금 힘든 적도 있나 봐요. 그러면은 정 순장님이 식사하면서 일주일에 한 5일은 교제를 하니까, 순장님 그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더 좋겠다고. 그게 더 좋겠네요. 그래서 매일 배웁니다. 사실상 순원이지만. 근데 이 정정남 형제 밑에 있는 형제가 조종훈 형제라고 있어요. 조종훈 형제가 같은 둘이 그 같은 순원이었어요. 여기가 순원이었는데 같은 부서에 또 근무했어요. 이 두 사람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법무실장으로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상급이었다가 이제 2급이 돼야 되는데, 정종남 제 직접 순원이 뭐가 됐냐면 이제 A를 받아서 승진이 2급 승진이 되게 됐어요. 근데 여기도 승진을 하고 싶어서 근데 B를 받았어요. 근데 하루는 순장님, 제가 순장님한테 배운 게 대가 지불하고 재생전의 삶을 배웠는데 대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순장님 뭐 부행장 되는 것도 포기하셨는데 제가 인사 고과 하나 하는 거 가지고. 근데 인사 고과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 승진하는 사람이 A를 못 받으면 승진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밀리면 몇 년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 형제한테 고과를 A 받은 거 B, 자기가 B 받고 A로 넘겨줘서 이 사람은 승진해서 지점장 나가고 여기는 승진을 못하고 결국 나중에 퇴직을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 어떠세요? 참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부족한 순장이 그래도 그 얘기를 할 때 순장님이 본을 보여줬는데 제가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한 번도 김지영 자매 노를, 제가 대표를 바꿀 때마다 정정남 형제 말고 그 다음서부터 대표를 바꿀 때마다는 김지영 자매에게 먼저 노크를 했어요. 대표가 광화 모임이 이제 100명이 넘는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될래? 요즘은 그냥 광화 모임도 한 4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것 같아요. 모이는 인원. 김지영 자매 대표 될래? 아닙니다. 저는 부대표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이렇게, 자매는 혼자 이렇게 양육을 못 해주니까 그 광화 모임에 이제 강미영 자매라고 있어요. 같이 제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렇게 광화문 모임의 제 핵심 제자들이고 이렇게 이들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데, 전 뭐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사우나도 같이 가고 뭐 또
대차 대조표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친구가 홍성도 순장. 사실상 가장 가슴이 아팠던 형제는 장은석 형제. 이 장은석 형제는 이 LIG 손해보험에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계약 담당 10년, 상품 담당 2년을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참 일을 잘하고 지금도 보면 얼마나 어떻게 저렇게 깊이 있게 관찰을 잘하고 제가 순장이지만 이 사람들은 다 저보다 솔직히 하나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내가 뭐 가르칠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삶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중요한 포인트 정도를 가이드해 줄 뿐이지 이제는 뭐 한 20년 뭐 17년 막 이렇게 양육들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뭐 가르치게 뭐가 있어요. 사실 나보다 더 잘하는데. 그러나 순장은 순장이죠. 그죠?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 그래서 타협을 하지 않아요. 순원이 있으니까 제가 타협을 못한다. 타협. 장은서 형제가 이제 계약을 하다가 이제 지점장을 나가려고 교육을 받았어요. 150명 중에 3등을 했는데 다시 쫓겨났어요. 본사로 와서 본사의 아우지 탄광에 발령이 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저희는 예수 믿고 있고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영업 점장은 술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아우지 탄광에 1년인가 있다가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저는 A의 순장이에요. 제가 인생에 그렇게 많이 진짜 울면서 기도했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8개월 동안 놀고 있었어요. 젊을 때죠. 그때 딸이 지금 셋인데 셋째 딸이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30대에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진짜 눈물이 나는지. 나는 뭐 그것도 직장에서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순장이라는 사람은 순원은 30대에 막 그러니까 그냥 생각할 수 있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참 그때처럼 기도 많이 한 적이 없었던. 근데 8개월이 지났는데 여기 장은서 형제의 위에 저기가 잘 알고 지내던 분이 농협선보에서 그 상품과 관련되는 사람을 뽑는다 그래요. 근데 이 상품은 원래 계리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자기는 전에 직장에서 딱 2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상품과 관련돼서 했든 말든 기도하자 우리. 그래서 그냥 직접 제가 선포를 했어요. 선포. 일지구 전체한테 광화문 일지구 기도하자. 이번에 장은석을 보내자. 그리고 그냥 엄청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저도 우리가 솔직히 새벽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저녁에 사역이 많으니까. 저같이 또 제가 좀 게을러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근데 그냥 제가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엄청 100%는 못했어요. 솔직하게. 순장이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근데 진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 자매, 변현중 자매하고 지윤이, 서윤이가 있는데 막내가 이제 나윤이가 이제 나왔고 그냥 생각만 해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안 모임에서 이제 뭐 그 선교 어디 자기네 교회에서 가는데 사실상 자매한테 손 벌리기도 어렵잖아요. 광화 모임에서 대줬어요. 야, 그거 대줘라.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면접 날이 왔습니다. 면접 날이 돼서 막 사람 200대 1이었어요. 근데 장원석 형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본부장이 면접을 하는데 계속 질문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것만 질문을 하는 거야. 뭐냐? 계약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상품에 대한 사람을 뽑는데 계약에 대해서만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 얼마나 답변을 잘하겠어요. 이게 인사 본부장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붙였죠. 그래가지고 계속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상품 담당 부장이 본부장님 이게 상품 관련되는 거 알았어. 그리고 상품에 대한 거 아주 기초되는 거를 물어보더래. 2가지인가를. 그 답변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너무 잘했지. 합격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합격했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분은 내 순원이 다른 사람보다 다 강북에 있는데 강남에서 가장 양육을 많이 못 해줬어. 초짜 때는 많이 해줬지만 그래서 더 마음도 아픈데 아이고 그런 일 당하니까 그냥 굉장히 속상하더라고. 순원에 대한 마음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순원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순장의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는 목숨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제자가 되기 어렵고 여러분의 순원은 여러분이 제자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순원이 어떻게 제자가 되겠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나한테 유익할까? 나한테 불이익을 할까?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회사는 중견기업이에요. 수출회사.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많이 높은 산한테 상납이나 뇌물도 하고 뭐 이제 그래야 돼.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순원들이 보지 않지만 회장님께 그거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 크리스찬이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임기가 5월 말이에요. 잘릴 수 있죠. 저 가장이에요. 가정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잘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때 이후로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이제 법률도 전공했고 그렇지만 제가 관여를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상을 당하셨는데 회장님 어머니 멋진 상을 당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저만 불렀어요. 코로나니까 부르지 않았지만 왜 저는 불렀는지 모르지만 제가 불렀어요. 연임할 것 같아요. 잘리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령님께서 쑥 주신 세봉아 공세봉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쑥 성령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누가 너를 보냈는데 이런 마음을 딱 성령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당당합시다. 순장의 태도는 그게 중요해요. 순장은 부르심을 받은 거고 사역자예요. 또 그 직무를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순원과 함께 더불어 배우는 사람. 여러분 제가 뭐 좀 이렇게 앞에서 리더니까 세게 얘기할 때도 많지만 순원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순원의 입장을 항상 고려하려고 애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점잖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의 형편을 잘 알고 그에게 내가 형이 되고 그가 나를 의존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순장은. 순원의 생애에 있어서 도구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지는 도구다. 제가 20년 이상 이렇게 교제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순장님이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가시니까 저희는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난 척하려고 폼 잡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저도 그냥 순원들한테 보여주고 별의별 얘기도 많죠. 이렇게. 그러나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폴레옹을 가장 무시했던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나폴레옹 그 마부예요, 마부. 가까이 있던 마부는 인정 안 해. 가장 가까이 있는 순원이 여러분을 인정하면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게 전 자부심이 있어. 순원이 지금 많이 있고 그들이 핵심 리더로 지구대표로 지역대표로 부대표로 훈련을 간사로 섬기고 있고 그들이 지금도 순원들을 잘 양육해 주니까 저는 성공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행복해. 사역을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다음 페이지. 역할과 책임. 순원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랑과 수용의 환경을 만들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네, 성장할 수 있는 사랑과 수용. 그러니까 순장은 항상 순원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성장할 수 있는 사랑과 수용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환경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내가 보여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순원과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를 갖도록 하고 순원에게 사역 기술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둘이 양육하든지 셋이 양육해. 그러면 이제 먼저 저거를 해. 일반 생활을 나눠. 어땠어? 지난주에 학교에서 어땠어? 너 그 학생하고는 어땠어? 그래. 저는 되게 솔직한 거. 엊그저께 4월 3일 날 우리 광화 모임에서 좀 늦게 결혼한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주례를 썼는데 요새 주례가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내가 주례를 작년과 올해 이렇게 3번을 친구 아들, 친구 딸, 그 다음에 요번에 광화 모임 지체 이렇게 주례를 3번, 작년과 올해 3번을 썼는데 내가 이렇게 주례 잘하는지 몰랐어요. 주례로 그 아르바이트를 할까 싶은데 요새 주례가 많이 줄었더라고. 이건 농담이고요. 순원에게 사역 기술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해야 돼. 일반 생활을 나누고 이제 우리 사도행전 1장 같이 합시다. 이렇게 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죠. 같이 읽고. 그리고 우리 자매님, 재현 자매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순원부로 반드시 먼저 기도하라 그래야 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순장이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 내가 잘 아는 대표님이 계시고 부대표님 계셔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항상 양육을 해주는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순원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기도회를 인도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대표님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기도회 인도하든지 할 때는 마무리는 기도회 인도하는 사람이 해라. 대표 순장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기도회 인도하는 사람이 마무리를 해라. 그게 사역 기술이에요.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이제 리더 부대표 대표 되면 설교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BTG 이제 3 훈련 같은 거 하면 인스트럭션 가이드라고 이제 설교할 때 이제 그 교육 가이드를 해줘요. 어떤 사람은 볼펜을 들고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뒷짐을 주고 설교를 하는 사람. 그런 거 이제 가르쳐 주는 거. 야, 너 왜 잘생긴 얼굴에 자꾸 사람들이 네 뒷짐을 보게 해? 그리고 왜 볼펜을 왜 들고 있어 이놈아? 응?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이놈아 이런 정도 돼야 돼요. 가까이, 응? 가까워서 생활 방식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삶을 개인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양육할 때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오픈이야, 오픈. 에? 여러분 자신을 순장이 오픈을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여러분도 제자가 되기 어렵고 여러분의 제자는 100% 제자가 안 돼. 지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는 20년 동안 사역했는데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자기를 오픈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자가 있을 수 없어요. 오픈 안 하면. 제가 오랫동안 보는데 제자 안 생기더라고 그 사람들은. 제자가 없으면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하고 가식적이든지, 아니면 내가 순원한테 너무 가식적이든지, 내가 너무 나 자신을 이렇게 감추고 있든지 다 압니다. 다 알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이거 하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순원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간증할 거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 걸 나눠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연약한 순원을 군사로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순원과 함께 성장하는 유익을 함께 이제 형제예요. 형제. 자매야 같이. 나중에 세월이 지났어. 65세 70세 되고 80세 됐는데도 그 사람하고는 이제 가까운 거예요. 영원히. 순장님 순원으로 가까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의 지속적인 확산을 가능케 하여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데 기여해요. 영적 사세.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그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 다른. 맨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 열매. 순원. 여러분 열매는 되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러잖아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져 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순장이 되세요. 아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명의 열매를 맺는데 1, 2년 만에 되겠어요? 5, 6년 만에 돼요? 안 돼요, 여러분.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그것을 맺혀가도록 해요. 다음 페이지. 이제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비전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장의 역할에 대해 축복이자 특권으로 받아들여요. 배우고 확신한 일, 제자 삼는 일 드려지고 있는 것.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티은행을 이제 은퇴하고 경남은행에 이제 임원으로 갔다가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경남은행에 영남 땅의 복음화와 제자화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뭐 새벽 기도할 때 환상도 보고서 이렇게 나를 세우자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아직도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2015년 12월에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2016년 3월에 경남은행장이 임기가 도래됐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은행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저를 좀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친구의 친구인데 저는 너무 감사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감사원금도 미리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이제 저한테 왜냐면 경남은행이 BNK 그 금융지주 부산금융지주의 이제 자회사가 됐는데 지주 회장하고 제가 만나는 날을 이제 갖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연결해 준다고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강의하는 거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예수쟁이라서 사람 앞에서 떨질 않습니다.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해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굽신거릴 이유가 없어요. 대신에 뭐 예의를 안 지키는 건 아닙니다. 당당하게 딱 합니다. 근데 딱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머릿속에 다 준비를 해놨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행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던 사람이라 그런 거 이제 되게 저는 의존을 한 게 아니라 이사회 간사로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일주일 했는데 보통 그런 일 있으면 하루 이틀 있으면 바로 연락 오거든요.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연락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연락하더니 말을 그렇게 뜸을 들이더라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건데 한 1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초, 부행장 될 때는 한 3초 고민했는데 8초 정도, 은행장 되려고 그러니까 한 8초 정도. 정말로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여러분 뭐 1억 그 내도요. 그 은행장 1년 연봉이 5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대출 받아서 내면 되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제자들한테 나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은행장으로 가면 제가 제자 맞아요? 저는 명예를 탐한 사람이 되죠. 무슨 개떡 같은 제자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거절을 했어요. 중간에 소개했던 친구가 그냥 사실상 같이 가고 싶어 했거든요. 8개월 동안 연락을 끊더라고요. 저는 못 갔고, 그러나 전 제자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현대저축은행의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장을 제가 이제 마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점심 때 탁구 치고, 저녁 때 광화문 나가서 사역하고, 그걸 쳇바퀴처럼 했어요. 17개월 동안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잘 아는 회장님이 계신데,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다른 사람 자기한테 부탁한 사람이 많은데, 내 생각만 하더래. 그래서 제가 지금 직장에 와 있는 거예요. 감사로. 네? 여러분,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몰래 해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정말 제자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놓고 제자들 앞에 저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순장이에요. 그래서 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은행장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장, 이 사역자예요. 목회자. 이 길을 BTG2 훈련을 여러분이 마치고 앞으로 일평생 동안 제자로서 살아갈 때, 순장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이 순장의 역할이 얼마나 감사한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BTG2 훈련 받는 귀한 지체들, 이 사관학교에서 잘 배워서 우리 훈련 간사님들 통해서 진짜 성희구 훈련 원장님, 또 백삼옥 책임 간사님, 또 이은난 간사님, 또 이재인 간사님, 또 김진수 간사님, 또 제가 다 열거는 못하지만 우리 간사님들과 또 훈련생들 하나가 되어서 잘 배워서 정말 오늘의 이 순장론에 대해서 배운 거, 양육에 대해서 배운 거, 제자에 대해서 배운 거 잊지 말고 평생 동안 주님에서 충성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